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 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무척 늙었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집안의 오랜 충복을 아람 나하라임으로 보내어 친족에게서 신부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신부감이 이곳으로 와야지 이삭을 그 땅으로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충복은 낙타 10마리에 온갖 보석과 선물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긴 여정 끝에 아람 나하라임에 다다라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때에 성문 밖에 있는 우물 주변에 낙타들을 쉬게 합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중에서 신부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호르의 아들 부투엘의 딸인 레베카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납니다. 아주 예쁜 처녀였는데 그녀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 물동이를 들고 올라오니 충복이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 다음은 기도 중에 청한 내용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녀가 바로 이삭의 신부감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오자마자 신부감을 찾았고 하룻밤 만에 집안의 허락을 받아내고는 그 이튿날 바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는 며칠이라도 단 열흘만이라도 있다가 떠나기를 바라지만 레베카의 의견을 물으니 당장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의 일행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오빠인 라반이 누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레베카는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레베카의 아버지 부투엘이 아니라 오빠인 라반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상속자로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라반의 역할이 두드러지기에 예고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삭은 네겝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떼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봅니다. 레베카는 자기네 쪽으로 오는 남자를 보자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자기도 모르게 얼른 낙타에서 내립니다. 도착한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은 혼인잔치 등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혼례 이야기를 요약하여 전합니다.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63절에서 67절까지 이 짧은 대목에서 두 젊은이의 만남에서부터 혼인까지를 단숨에 요약하고 있는데요. 네겝 들판에서 레베카가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을 만날 때 이 인상적인 장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장면, 저녁 무렵 이삭이 들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이삭이 들판에 나간 이유를 말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라수아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라틴어 불가타 성경은 묵상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하고
아람어 성경인 타르굼 역시 기도하기 위하여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도 묵상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도 히브리어 단어를 기반으로 한 이 고대 번역본들을 따라서 여기서 네겝들을 걸으며 명상하는 이사학으로 번역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이사학이 들판에서 고요에 잠겨 하느님을 관조하고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서 낙타떼가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낙타에서 여인이 갑자기 내리는 것을 봅니다. 고대 근동 네겝의 저녁 들판에 펼쳐진 장면이 고즈넉하면서 아름답습니다. 레베카는 낙타에서 거의 떨어지다시피 내려옵니다. 낙타의 높이는 상당한데요. 일반적으로 다 자란 단복 낙타 수컷은 어깨 높이가 1.8에서 2m가량, 암컷은 1.7m에서 1.9m 정도라고 하는데 레베카는 걷고 있던 낙타를 멈추게 하고는 휙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아직 목적지가 아니라서 낙타가 다리를 접고 앉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이 어떠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다만 얼른 내렸다는 표현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멀리서 오는 남자를 보자 낙타에서 얼른 내린 레베카의 태도가 이삭에게서 본 아우라를 짐작하게 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이를 낙타에 앉아서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낙타에서 내린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이는 멀리 보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임을 직감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레베카는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린 것이 아니라 낙타에서 내린 뒤에야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묻습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립니다. 장차 남편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아직 혼례 전이라 얼굴을 가립니다. 종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천막으로 인도하고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삭은 격식을 갖춰 그녀를 경건하고 정중하게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사라의 천막은 이제 레베카의 천막이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상속자이듯 레베카는 사라의 뒤를 잇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마지막 표현과 함께 이 내용은 에덴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씨와 이샤가 만나는 장면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 대목은 이삭의 혼인을 간결하지만 정중하고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삭 부부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 상대를 찾아내는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첫자리에 놓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상대를 점지했다는 개념은 아니고 인간인 그들이 생각한 상대를 찾아내는데 하느님께 의탁하고 도우심을 청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 가본 장소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삭에게 알맞은 상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고심했을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생각해낸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자애를 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신부감을 선별하는 이의 신심 깊은 태도와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를 보낸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를 기다리는 기간 깊은 묵상으로 준비하는 이삭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갈 알맞은 협력자를 맞이하는 태도로서 돋보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대목에서 묘사하는 이삭과 레베카의 혼인이 유다식 혼인의 기본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조 이삭의 삶의 자리는 오로지 팔레스티나 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성조들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으로 옮겨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내부에서의 이동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태어나고 자라난 삶의 자리에서 평생을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평범하고 답습된 방식의 삶을 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은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소중한 것을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에는 깊고 넓은 내적 여정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체험, 곧 어린 시절 이미 하느님께 봉헌된 체험, 그리고 하느님께 다시 삶을 받은 체험인 듯 합니다. 이삭이 선선한 때에 네겝 들판에서 묵상하는 모습은 일상의 기도 시간이 들어있는 청년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일상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결혼 상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삭의 이야기들도 가만히 바라보아야만 보이는 장면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명상적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조입니다. 또한 사랑이 많고 인내하는 성조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